오늘 말씀은 아론의 죽음과 또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게 되는 그 대제사장 자리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항상 마음이 무겁고 또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간혹 장례를 맞이하면 죽었다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다 보면 누군가의 죽음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죽음들도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다 보니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까지 금방 도착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이의 기간이 대략 한 3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먼 길을 떠나서 이제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20장에서는 1절에서 미리암의 죽음도 가데스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는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한다, 1세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호르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 가운데 임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무리바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매우 탁월한 조력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면서 아론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이야기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그 자리에 아론이 훌이라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밤새 옆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손을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자손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르시고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란했던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한 직후인데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들이 죽게 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임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을 위해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그렇게 계속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서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요. 모세와 함께 치열한 그 전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고 그 직무를 잘 이행해왔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이 끝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들이 정탐하면서 보았듯이 매우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탁월한 리더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 많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해주는 이런 탁월한 리더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탁월한 리더인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 탁월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탁월함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거 가장 하나님께 도움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느리고 세상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개입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탁월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뛰어난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리바에서 물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또 너희를 향해 내가 물을 내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 나게 하였죠.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반석을 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는 이 표현이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때문에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종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매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보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은 엄청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에서 몇 번 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아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요청하셨던 순종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꿈을 쫓아갈 것인가 고민할 때 딱 한 번 제 삶을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삶의 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저의 40년 인생에서 딱 한 번이었다면 앞으로의 40년 인생에서도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100세 인생이다 해서 한 번 더 40년을 산다면 또 한 번 정도 더 있겠죠. 우리의 전체 인생 중에서 삶을 요구할 정도로 많은 순종을 요청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아주 작은 것들,
너무 사소해 보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작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호르산에 오릅니다. 엘르아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엘르아살이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어갑니다. 그것을 온 회중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입었던 가운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가운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매우 덥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어린 시절에는, 젊을 때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서서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정장만 입고 말씀을 전하든 그 외형적인 모습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안수식 때 그렇게 가운을 입는 그 모습이 없었다면 목사로서의 시작이 그만큼 진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운이라는 것이 주는, 대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 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을 입으시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자리에 부르셨던 그 처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거나 어떤 직분을 처음 맡게 됐거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처음 마음 먹으셨던 그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마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으로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